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솜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봉독을 한 이 말씀은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네 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네 개의 주의 종의 노래 가운데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의 종의 노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그 본문을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주의 종의 처지와 그리고 사명에 대한 것을 바로 이 글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은 도대체 누구일까? 언뜻 보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후에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향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기 바로 얼마 전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가 본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고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곤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권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누군가에게 힘이 될까? 그런데 그런 분이었지만 그런 분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모멸감,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0장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여러 차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제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선 누가복음 22장 63절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이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그때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 노릇해라. 우리 중에서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에게 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희롱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이 희롱을 합니다.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로 그리고 고약한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많은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모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그러면 간혹 어떤 어린아이들이 독일에서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을 올리며 니하오. 별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처음 그런 것을 봤을 때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어린애들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던지는 그 말, 거기서조차도 편하지 않고 불쾌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울컥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울컥하고 모멸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더 큰 욕을 먹는다면, 더 불쾌한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서 생겨난 그 감정을 가리켜서 모멸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 안에 그 모멸감이 생겨나게 되면 사람은 그
그 모멸감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멸감을 안겨다 준 사람 혹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내가 받은 것만큼의 무엇인가를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때로 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때로 폭력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문학과 지성사에서 몇 년 전에 모멸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이 김진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모멸감에 대한 정의가 그리고 모멸감이 주는 7가지의 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멸감이 가져다 주는 이 부정적인 결과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김준호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각 개인이 자기 그 내면에 있는 힘들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멸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분들, 다른 책 거기서도 보게 되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멸감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단련해야 된다. 자기 그 마음을 키워야 한다. 강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멸감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수없이 많은 모멸감을 겪으셨는데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셨을 때 그때 받은 그 모멸감,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쏟아져 오는 그 모든 불쾌한 감정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멸감을 이기신 그 비결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의미,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내던지는 그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예수님의 그 내면에 상처를 안겨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안 좋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힘든 그 순간들, 불쾌한 그 순간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심을 느끼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신 것. 그것은 작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는 더 커다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경험 속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셨고,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발을 내디뎠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종려주일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모욕과 그리고 많은 모멸 속에서 묵묵히 변명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었던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로 사람들을 힘내게 하고 그리고 기운을 북돋아 주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곤고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러셨던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야 할지, 어떤 말로 그 사람의 그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때로 우리들에게 불쾌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모멸감을 예수님께서는 온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쾌한 마음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길 가던 꼬마가 저한테 이렇게 하고 미워할 때 그때 생겼던 그 불쾌한 감정들, 그것이 불쾌한 감정이고 그것이 이겨내야 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 불쾌한 감정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미움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움에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모든 불쾌한 감정들과 미움과 우리는 늘 싸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기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걸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짊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싫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종려주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불쾌한 일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미움과 그리고 모멸감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모든 불쾌한 감정들을 주님께서는 넘어서셨고 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 역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크신 희생과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